오늘 72편의 제목을 보면 맨 앞에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끝을 보면 20절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참 신기하죠? 솔로몬은 참 좋은 왕이었었어요. 다윗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72편을 썼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다윗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이에요.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40년 지내고 나서 아들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게 뭐냐면 분별력 주시옵소서, 판단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은사 중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만약에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건 분별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친절해요. 들어가는 가게마다 환영해줘요. 접대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중요한 사람 같고 저기서도 중요한 사람 같아요. 근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영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 말씀도 그렇거든요. 세상에 사기꾼도 똑똑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요. 좋은 소식 갖고 와요. 유괴범도 나한테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좋은 선물 얼마든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순전한 나는, 마음이 곱고 착하고 모든 걸 다 좋게 여기고 긍정적인 나는 나쁘게 생각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나 봐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알고 좋은 이야기를 나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알아준다는데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분별을 그렇게 쉽게 아무거나 나한테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거를, 그러니까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나한테만 좋은 걸 얘기하지? 왜 모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왜 나만 좋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탐욕 가지고 살 때 남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남이 안 돼도 나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만 얘기한다고. 지금 요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당신한테만 얘기한다고. 요즘 나라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땅을 사면 어떻고 뭘 사면 어떻고. 그게 사귄 건 나중에 알잖아. 나중에.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원래 나라 땅이어가지고 이거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앞으로 개발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200명이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는 걸 알고 이제 대상이 나라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를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갖고 변호사비가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간대요. 200명 가운데서 재판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런데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법대 나온 사람도 속을 때 속더라고요.
그래도 대표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재판마다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몇 년 돼서 그렇게 계속 돈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워낙에 알짜배기 앞으로 개발되면 어떻겠다고 해갖고 투자한 돈이니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 집사님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를 내 걸로 만들다가 욕심내다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조금만 더 알아보든지 당장 좋은 거 있잖아요. 당장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내는 것 같은 거. 여러분 땡큐만 언어가 아니에요. 뭘 주면 땡큐 하잖아요. 노 땡큐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가 참 나한테 기분도 좋고 나를 위한 것 같은 마음도 분명히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저보다는 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아직 저한테는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죠. 할 수 있는 노 땡큐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말에 노 땡큐가 있어야 돼요. 영어에는 노 땡큐가 있어요. 기분 좋게 노 땡큐, 땡큐, 노 땡큐 그래요.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죠. 제가 그거 너무 과분하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죠. 우리는 그게 무거운 짐처럼 될까봐 거부하지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뇌물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뭐 어떤 정치 세계나 뭐 어떤 그런 세계가 있을 때는 그 속에는 있는지 몰라도 일반. 그래서 심지어 요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LA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촌지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 가갖고 LA에 있는 선생님들 촌지를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생님들을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 걸 맛보기 시작하니까 나름 또 받으니까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어요. 파면들 많이 당하고 그랬죠.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쉽게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일에는 굉장히 억울해하거나 그러는데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일단 나한테 이거는 다 유익하고 복이고 막 무조건 아닙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진짜 그게 좋은 건가? 진짜 좋은 거에서 좋은 건가? 그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배우고 하면서 분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왕인데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입니다. 아닙니다.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 속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는 그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똑똑하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원인이 어떻고 뭐를 위해서고 하는 기본적인 그 원리가 본질적인 원리가 확실해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아리까리한 일을 시원하게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지혜. 그런데 그게 다 살리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판단, 분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겠어요. 그래서 악한 죄를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는 살리러 왔다, 뭐
병자들을 고치고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서 막 인정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세리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같이 지내시고 그 집에 신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이해가 안 되네. 다 살리러 왔대 지금. 내가 다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죄진 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율법엔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도 돌로 쳐 죽여라 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퍼뜨려요. 전염돼요. 그리고 점점 깊어져요. 점점 내용이 강해져요. 죄 한 번 거짓말했죠. 좀 더 거짓말이 유연해지고 많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편리한 걸 위해서는 술술술 나오고 도둑질도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대잖아요.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 당장 나한테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면. 재미도 한 번 해본 재미는 시시해.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없어? 더 감각적인 거 없어? 더 센 거 없어?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그렇게 무서워해라. 목숨을 가지고 다룰 만큼 중요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죄는 너를 썩게 만들 것이다.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망하게 만들 것이다.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다. 그 감각을 하나님이 깨워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희한하게 죄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이 아니라 확 와요. 불편해지고 눈치가 보이고 옛날에는 스스럼 없이 했다면 이래도 되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예민해지게 되죠. 그러니 너 살리러 왔다며. 그러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법은 이런 여자는 죽여라고 돼 있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자꾸 쓰세요. 성경은 뭘 썼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뭘 쓰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재차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와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명세를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따르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진짠가? 하는 걸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각자 다 들고 와갖고 이 여자 이제 쳐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쓰십니다. 재차 물으니까 대답 안 하세요. 다시 써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야지 맞냐? 그랬을 때 정확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은 뭘 썼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었을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십계명은. 근데 그 십계명은 자기 바깥에 있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 규칙, 명령,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질서 요구하는 질서도 있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게 꽂혀 있어요. 들어가 사진 찍어요. 우리. 건널목으로 건너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간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법이 바깥에 있다고요. 안에 있지 않다고요. 십계명 암송하고 뭐 흔들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인데 내 안으로 들어와 있지가 않아. 근데 이거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죄에 대한 감각은 내 문제지 남의 문제 가지고 지금 심판자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70번에 7번씩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다루셔요. 근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아픔, 기억, 분한 거, 억울한 거, 너 잘 되나 봐라. 내가 너 때문이다. 이런 거에 빠져서 내 그 다음 삶이 없는 거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 죄는 내가 다룬다. 내가 용서한들, 내가 잊어버린들, 그 사람의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세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좋은 사람으로 편안하게, 그래서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억울함이 더하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편하게 살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까지 해야 돼서 힘들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역할과 위치와 권위를 부여받은 적은 없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하나님한테 의뢰하면서 그걸 묶이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다음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에도 보면 지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갖고 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요.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신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럴 때 돌을 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내려놓고 다 갔다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주여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래요. 살리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이 죄에 대한 삶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다 살려요. 그 여자가 만약에 가서 똑같은 죄에 뭐 더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죄된 인생으로 결론이 내려졌겠죠. 당연히.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아지거나 나도 자유로우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과 그것을 상대하는 반응과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왕으로 정치할 때 우리 알잖아요. 애 둘을 데리고 아이를 낳은 두 엄마가 애 하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 끔찍한 얘기여서 여기서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제는 내 아이 죽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이 죽이자. 그랬더니 애 엄마가 그러고 싶겠어요? 각자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와서 이거 판단해 달라고 그럴 때 솔로몬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혈액형, 뭐 DNA, 뭐 집안, 뭐 목격자, 증인 이런 걸 찾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 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잔인함, 이기심, 자기중심, 본성 이런 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르자 그러면 그럴 때 가짜 엄마는 가르자고 했어요. 억울하다는 거지. 내 아이만 죽어 왜? 네 아이도 죽어야 돼? 생명에 대한 존귀함, 부모됨의 마음 내가 자식을 잃어서 아프면 남도 자식을 잃어서 아플 거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자 그래요.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저 안 가져도 좋아요. 내 아이 안 돼도 좋아요. 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데려가라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이 진짜 엄마구나. 그리고 돌려줘요. 참
본질을, 원인을, 그 동기와 목적과 그 내용이 깊은 데서 원론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그걸 찾아내는 게 지혜고, 그리고 살리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하고 나라를 통치한 것 같지만 다윗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거기에서 따르는 분별력, 거기서 따르는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판단,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법관들도 보면 사건마다 어떤 법관은 이렇게 해석하고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기본이 어떤데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달라고 그랬고 식사여법까지 했어요. 우리 지저스 파워 제자 훈련반에서 그 식사 예법에 대한 거 얘기를 했더니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정말 핸드폰 안 갖고 식사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언제 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 핸드폰 들고 식사하셨어요? 딴청을 하네. 딴 데를 보고. 아, 그랬지 정말.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식사는 영적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이제 그 영적 사건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성경 읽으신 분? 예, 6절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에 풀들이 자라고 여름 아주 그 초여름에 풀을 베요. 왜? 이게 짐승들이 먹는 식사예요. 먹이에요, 먹이.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이 풀이 바짝 마르기 전에 빨리 베서 가축 먹이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엔 비가 일지 않아 건기가 돼요. 그래서 풀을 베고 나면 그때부터 뿌리까지 마릅니다. 잡초도 죽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끝났잖아요.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바짝 말라서 다 부실러져가지고 땅바닥이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소낙비가 내린대요. 소낙비가. 끝난 것 같은데 그 위에 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내리는 수분이 풍성하게 공급돼서 어떻게 풀이 다시 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있어. 절망인 것 같은데 꿈이 생겨요. 꿈을 이루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는, 하늘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항상 용서숨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오늘 살만합니다. 오늘 큰일 났어. 안 될 것. 끝났어. 오늘 마감이야. 그만 나오래. 근데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소식 왔어.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능히 오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벤 풀이라 해요. 풀을 벤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바짝 마른 그 자리에 소낙비를 주시는 나라예요. 끝인 것 같으나 살아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려면 그 보통 정말 애쓰고 용기, 그래도 희망 가지려고 해요. 두 번째 또 넘어집니다. 일어났어요.
세 번째 또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완전수예요. 그래도 20대는 희망이 있었어. 그래도 아직 30이야. 40 괜찮아. 50 마지막이다 그래. 60, 70까지. 세상에. 근데 모세 80에 무르죠. 인생은 언제부터? 80부터.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들. 나한테는 그런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거니와 그 다음 말이 그게 아주 진짜 역전 반전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엎드러지느니라요. 한 번에 막 왕성해요. 아우 저런 게 어떻게 저렇게 저거는 아주 끝까지 저러겠어. 저 때문에 되는 일이 없겠어. 2차 대전 때 히틀러 아이고 전 세계가 전쟁 속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하려고. 나중에 그 패망할 때 보면요. 나중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 왕성할 때 영원할 것 같았어요. 악인은 쓰러지면 그냥 한 번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뭐 7번 일어나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은총,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면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것도 소망이고 희망이고 막 신난다. 룰룰루예요. 왜 그러냐면요.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산꼭대기에는. 가장 메마른 땅이 산꼭대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산이 1도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 곡식을 심었대요. 그리고 풍성하게 열린대요. 은혜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심고 해서 거두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고 기근이 있을 때 100배 수확을 얻었던 이삭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땅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면 흙수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황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울질 얼마든지 해서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 임하는 나라예요.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해지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성은 그냥 성 안에 사람들이 주거하죠. 철원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성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농사는 바깥에 짓잖아요. 우리도 지금 농사는 도시 안에 짓지 않고 시골에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은 모두 산꼭대기에 있어요. 농사는 밖에 나와서 지어요. 그런데도 성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 축복의 나라입니다.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어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머리도 나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더 많이 책임지고 할 일이 너무 항상 신나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에 비교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비교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18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면 언제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누가 그랬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시로 제가 한 일 아니에요 소리를 계속하게 하세요. 제가 한 일 아니에요. 제가 한 일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자격 없어요. 저 자신 없어요. 에이 뭐 그러셔 이래요 사람들이. 제가 한 것처럼 아니요 제가 잘 아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두려워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정말 기만이고 위선이 끔찍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괜히 모양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솔직히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모를까. 어떻게 여러분 사세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만큼 사세요? 여러분 사고 안 난 거 기적이야. 막 빨간불에도 막 가잖아. 나만 잘해갖고 돼요? 옆에서 꾹꾹 박는데?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지나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거 외에도 눈앞에서 목격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식에서 조금 머리가 좀 뜬가? 기적을 예상하고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가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다스림 받으려고 할 때 모든 게 기적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나의 다스림 내 안에서 나에게 의뢰하며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에 맞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왕으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소망 가지고 판단력 분별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 분별력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성한 백성들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나라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새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이런 얘기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왕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받는 영광을 주셨으니 하늘나라에 사는 저희들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갑니다. 소망을 주셨으니 소망 갖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일에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에 세상에 여러 말 속지 않고 주님 은총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내 힘과 노력과 땀 속에 파묻혀서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 염려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기적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힘찬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건으로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 날개 달아주신 하나님 나라 오르듯이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